할렐루야. 뒤 배경이 또 켜졌네요. 안 켜져가지고 이거 왔다 갔다 해가지고 고민이 많은데 켜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할 때 믿음의 문은 열립니다. 아멘할 때 축복의 문은 열립니다. 아멘할 때 기적의 문은 열립니다. 아멘. 옆 사람 보시면서 아멘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감정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예배드리다가 뒤를 딱 보니까 이렇게 안 오셨지? 아주 마음이 상한 마음이 혹 오더라고요. 아주 기도했죠. 하나님, 사람 보고 예배드리는 게 아닌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제 마음이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사람의 수를 보면서 누가 왔나 안 왔나 이 모습 보면서 누구 왜 안 왔지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저의 마음이 굉장히 요동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께인데,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건데, 그리고 나서 아는 분들한테 이제 뭐라 해야죠. 왜 안 오셨냐고. 그런데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건데 왜 예배에 집중이 안 될까? 눈에 보여지는 것, 귀로 들려지는 것에 예배가 망가진다면 이것은 예배를 참여한 것이 아니라 누가 왔나 안 왔나 그걸 보러 온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가운데 거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네, 그 은혜의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합니다.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 실라.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 바울이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였고 사역자였지만 그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서서 내 곁에 서서 주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근데 그것을 바울만 봤느냐?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은 저에게 놀라운 한 해였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되어지지 않는 상황 때문에 마음에 근심되고 그것 때문에 또 기도하는 거죠. 때로는 이게 정말로 될까? 이러한 마음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확신은 있는데 때로는 그것이 더뎌짐을 통하여서 내 안에 조바심이 일어나요. 저는 굉장히 조바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뭔가를 할 때에 하기 전에는 괜찮아요. 그럼 뭔가를 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안 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것 같으면 마음에 조바심이 돼요. 특별히 시험 시간이 되면 더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긴장감 때문에 미치겠는 거예요. 이 마음의 조바심 때문에. 선생님한테 손들고 질문 한번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 때문에 가슴이 콩당콩당 뛰어가지고 이 조바심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하셔야 하는데 응답하지 않네. 그 응답하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조바심이 돼요. 2022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꿈 중에서 주님을 만났고 천국을 경험하면서 제 옆에 서신 분, 처음엔 누군지 모르죠. 제 옆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과 함께 아름답고 찬란한 그 곳을 보고 있는데 그 곳 속에서 질문을 던진 거죠. 이곳은 왜 이렇게 좋을까?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 그럴 때 그분의 말씀, 천국이니까 그렇지. 주님이시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을 경험한부터 제 마음에 다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요.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저 아름다운 천국.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구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도전받는 건 또 그거예요. 늘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가는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붙어 있으면 안 돼. 너무 붙어 있으면 주님이 내 곁에 오시지, 붙이고 좀 부담스러우지 않을까? 내 곁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그 남지 않은 모습 속에서 때로는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조바심이 생길 수 있고,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응답되는 것 같고 저기에는 응답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응답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여기에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주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에게는 주님만 동행하셨느냐?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함께한 동역자들이 참 많아요. 그가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났고 60대 초반에 그가 순교를 합니다. 그 30년의 여정을 지나오면서 사도 바울은 많은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그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름다운 영적 열매를 맺었지, 혼자 갔다면 그는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그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늘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아름다운 멋진 믿음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있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여러분 같은 좋은 동역자. 어떤 분은 그래요. 교인 때문에 속상하대요. 힘들어 죽겠대요. 그런 분도 있는 반면에 저는 우리 교인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저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화하더라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왜 전화했지? 전화 오면 부담스럽지 마시고 전화 오면 행복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소영 권사님 행복하죠? 임혜진 권사님도 행복하죠? 다음 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1등이 좋습니까? 아니면 2등이 좋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치면서 양육하면서 바라는 것은 2등보다 뭘 좋아하십니까? 1등. 근데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한 번도 1등 하라는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성적표를 가지고 가도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이 성적표를 가지고 가도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너 왜 이런 성적을 가져왔어? 이런 걸 하지도 않았고, 저희 형들과 성적표를 쭉 펴놓고 비교하면서 야, 형은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그런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그냥 저를 보면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표를 내놓더라도 그게 그렇게 큰 부담이 없었어요. 너무 떨어지면 좀 제가 민망해서 그렇지 그냥 가지고 가도 늘 그랬던 것 같아요. 형제들이 다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너는 왜 그러니? 이런 말씀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를 그냥 되돌아보면 제가 굉장히 개구쟁이였고 말썽꾸러기였고 장난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너는 왜 그러니? 그런 적이 별로 없고, 그냥 작은 형과 싸우다 보면 혼난 적은 있어도 서로 비교했던 그런 모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왠지 모르게 2등보다는 1등이라는 그런 마음이 늘 우리의 마음에는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누군가 비교를 해서 그 사람을 보다 내가 못하면 열등감이 생기고 하고, 때로는 잘하면 거기서 우월의식이 생기기도 하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 이 사람들 나눔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은 은혜가 뭐냐면 그 사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과 다른 동역자들 비교하면서 야, 너 왜 바울처럼 못해? 너는 왜 바울의 길을 가지 못해? 왜 너는 바울보다 못난 거야? 하면서 바울이란 위대한 사역자와 동역자들을 비교하면서 그 비교를 통해서 너 이렇게 달려야지,
너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비교 경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위대한 전도자를 쓰시고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쓰시면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달란트별로 쓰임 받음을 통해서 너도 잘했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못하면 은근히 내 눈이 주님을 봐야 하는데 사람을 보기 시작해요.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도 모르게 부럽다, 부러움은 좋아요. 그러나 그 부러움이 잘못하면 사단이 틈을 타는 순간 시기심이 되기도 하고요, 낙심하기도 해요. 아니, 나랑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이 이런 응답이 주어지는 거야? 아니, 나에게는 왜 이 응답이 이렇게 응답이 더딘 거야? 하면서 잘못된 비교 의식은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사단이 그때 틈타면서 무슨 말을 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딸이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거 맞아? 하면서 나의 지금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바라보면서 비교를 인하여서 낙심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셨다면 왜 지금 이 상황이 주어지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셨다면 왜 나에게 이 문제가 발생하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셨다면 왜 이 문제 속에서 나는 일어나지 못하지?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투정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을 쭉 보면서 각자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바나바는, 지난번에 전했던 바나바는, 첫 시간에 했던 바나바는 참 좋은 성품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 여기에서 역전이 돼버린 거죠. 처음에는 바나바가 먼저 나오고 바울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바나바를 뒤로 놓고 바울을 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에 이 바나바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아요. 비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의 문제로 해서 흩어질 때 그것이 서로 간의 원수 같은 마음이 아니라 서로의 다른 길을 통하여서 다른 역사를 이루는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는 모습이 됩니다. 때로는 함께하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나갈 때가 있죠. 그럴 때 마음은 아파요. 그러나 거기에 있어서 이 아픈 마음을 내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않으려고 애써요. 미움의 감정, 원망의 감정을 품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왜요? 그냥 다른 길을 갈 뿐이에요. 틀리거나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바나바의 사역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실라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실라의 첫 등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 읽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하고 곧 형제 중에서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택하니라. 그럼 다른가요? 네. 이어서 보면, 자, 여기서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나서 뭘 했느냐?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 중에 형제 중에서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를 택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냅니다. 27절 볼까요?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유다와 실라를 보냅니다. 이게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실라를 택하였고 27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뭘로요? 말로 전하니라. 유다와 실라도 뭐 하는 자입니까? 말로 복음을 전하는 자, 소식을 전하는 자인 거예요. 그냥 형제가 아니라 이 바울과 이 유다와 실라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래서 이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15장 32절입니다.
15장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고. 유다와 실라도 뭐래요? 선지자래요. 사도,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도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 이겁니다. 자, 선지자는 헬라어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프로페테스. 네, 옆에다 써놨죠. 프로페테스 라는 것은 대신 말하는 사람. 누구 대신요? 하나님 대신 말하는 사람. 그래서 프로라는 것은 앞에 대신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페테스라는 것은요, 이 페미라는 말인데 말하다, 전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앞서 말하다, 대신 말하다. 그래서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 대신 말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을 대언해주는 사람. 그래서 한쪽에서는 예언자라는 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선지자라는 말을 써요. 선지자라는 것은 먼저 이야기한다, 대신 이야기한다, 앞서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하는 자다 해서 선지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을 신약시대를 보면 뭐하냐? 설교하고 권면하고 교회의 영적 성장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교사도 될 수 있고 설교자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속회 인도자, 속장님도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총체적으로 선지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라라는 사람은 사역자인 거예요. 사역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속장님도 될 수 있고 교사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유다와 함께 신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 회의된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 중에서 두 사람을 택하여서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같이 보낸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들이 함께함을 통해서 영향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들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유다와 실라가 함께 전함을 통해서 이러한 회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 회의를 통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과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거하다가 유다는 돌아갔습니다. 근데 신라는 무엇 때문인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안디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2차 선교 여행을 가려다가 마가의 일 때문에 둘이 싸웠잖아요. 싸워서 바나바가 먼저 마음이 좀 삐졌나 봐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먼저 가버려요. 하나님의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혼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럴 때에 이 바울이 사람을 찾습니다. 바나바와 함께했던 바울이 이제는 바나바가 떠남을 통해서 그 빈자리를 누구와 함께 할까 하고 하다가 15장 40절로 41절입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 이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신라는 그러려고 온 게 아니에요. 신라는 전도자가 되고 순회 복음 전도자, 선교 여행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었어요. 신라는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공의회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하기 위해서 왔지, 그는 이 선교 여행을 하려고 안디옥에 온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애가 이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갈라짐을 통하여 그 빈자리가 생겼는데 그 빈자리를 뜻밖의 누가요? 신라가 택함을 받은 거예요. 신라야, 나와 함께 우리가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그곳으로 가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를 기도하러 왔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우리 같이 신방에 갈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준비 안 됐는데요? 저 그러려고 온 거 아닌데요?
저 기도하러 왔는데요.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저 기도 좀 해보고요. 이러시겠습니까? 신라는 이러려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신라를 선택한 겁니다. 신라야, 나와 함께 갈래? 그럴 때 신라가 거기에 있어서 그는 준비되지도 않았을 거고 그는 마음의 결단도 안 됐을 거예요. 선교 여행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면 고난이 온다는 걸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라가 이 바울의 부탁에 그는 거부하지 않냐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안디옥 교회에 머물게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를 깨닫고 즉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신라,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신라는 갑작스럽게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어떠한 일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준비되지 않은 것 같고 나는 계획이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작스러운 계획이 나에게 훅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한 가지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영적 부담감이 되어서 그것이 내가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41절 볼까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저 순종해서 나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신라가 믿음으로 나가는 그 발걸음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바울이 신라가 없었다면 머뭇거릴 수 있었을 거예요.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마음의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흔쾌히 이 신라가 바울의 권면 속에 바울이 신라를 선택했을 때 신라가 아멘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 바울이 이 선교 여행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신라가 대단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많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처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라와 함께하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때로는 내가 많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닌 거예요. 그저 주님이 나를 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멘 순종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일하심의 계획 속에서 내가 아멘으로 순종할 때 나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라는 바울과 동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 교회와의 동행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주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때로는 주님 앞에 기도도 하지요. 하나님, 내 안에 능력을 주세요. 내 안에 능력을 주세요. 그것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작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일들이 참 많아요. 이 감당한다는 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이런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일들이 있구나. 아멘. 한 목사님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고3 형들 넷이고 자기가 갔는데 갑자기 자기를 회장시켜버리는 그러한 모습. 아니, 하나님 나를 왜 이런 곳에 보내셨습니까?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런데 되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생각지도 못한 사역에 쓰임받을 때 신라는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신라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문제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안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와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문제가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에는 기뻐하며 찬양하며 춤추며 노래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얼마나 찬송을 부릅니까? 그러나 3일도 못 되어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면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문제와 고난과 환난을 만나면 어김없이 원망과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똑같은 그 광야의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둘만의 동행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 속에서 그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한 장 넘어갑니다. 16장 20절로 24절을 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가랑치도 않은 모함으로 신라는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습니다. 그냥 옥에 갇힌 게 아니죠.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맞은 후에 옥에 갇혔습니다. 참 억울한 상황입니다. 때로는 분통이 나기도 합니다. 화가 나기도 하죠. 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그럴 수도 있죠. 왜요? 그들은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아우 바울 너 때문에 나 되게 힘들다. 이럴 수도 있겠죠. 아우 네가 나를 데리고 와서 이게 뭔 고생이냐 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실라가 바울과 함께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라고 이 힘든 상황, 어려운 여건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을까요? 왜 그 상황에서 아유 죽겠네 이거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저희 아내가 교인들과 통화하는 내용을 옆에서 쓱다 보면 때로는 사모님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힘드니까 그렇죠. 어려우니까 그렇죠.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신라를 보면 이 바울과 함께 했던 신라를 보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25절 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뭐 했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낙심될 때, 아플 때에, 고통이 밀려올 때에, 절망의 어둠이 나를 엄습할 때, 이게 한밤중 아닙니까? 희한하죠? 한밤중이 되면 더 아파요. 더 무서워요. 더 낙심돼요. 더 고민이 돼요. 근데 그 한밤중에 신라가 바울과 함께 하면서 선택을 합니다. 바울 너 때문이야. 아 잘못 왔어. 이게 아니라 아 힘들어 죽겠다. 아 아파 죽겠다. 아 어렵네. 아 어떡하지? 한 것이 아니라 신라가 바울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동역자의 중요성입니다. 내 옆에 어떠한 사람이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옆에 늘 힘들다 어렵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마음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늘 아파라고 하는 사람과 옆에 있으면요, 왜 그러지? 아니, 아프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한밤중이래요. 어둠의 한밤중, 절망의 한밤중, 고통의 한밤중, 두려움의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와 바울은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왜요? 어둠을 이기실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을 이기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한밤중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감옥 속에서, 그 깊은 감옥 속에서 그들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절망하고 있을 때, 누군가 두려워할 때에, 누군가 고통스러워할 때에, 누군가 아파할 때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역자를 허락하신 이유, 내가 이 사람과 동역하는 이유, 똑같이 같은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절망, 아픔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환경을, 그 언어를, 그 상황을 바꿔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리는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힘들겠다, 어렵겠다, 그래 참 어렵지. 그러나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을래? 그럴 때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서 이 상황을, 이 아픔을, 이 어둠을, 이 절망을, 이 사망의 어둠의 역사를 이기게 하실 거야.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 함께 찬송해 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에는 속회원들을 함께 동역하는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옆에 누가 계시느냐 참 게 중요해요. 자, 봅니다.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죠. 이 다윗도 이러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왜요? 강조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때로는 내 마음이 요동칠 때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거죠. 왜요? 내 마음에 있는 이 염려, 건심, 걱정, 두려움의 역사가 떠나가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니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내 절망의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을 요동케 하는 어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 마음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요.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그가 뭐하고 있다고요? 내가, 자 보시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는데 뭐 하겠느냐?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인데요? 앞에 보면 돼요. 앞절 볼까요? 자, 57편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내 영혼이 어디 가운데 누워있대요? 사자 가운데 살며, 그리고 어디에 누워있어요?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들 가운데 사는 곳에 있는 거예요. 언제? 그 사자들이 나를 물을 줄 모르는 거예요. 이 두려움, 절망, 이 공포, 맹수가 나와 함께 살고 있대요. 그리고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있는 거예요. 내가 누워있는데 거기 불이 와 있는 거예요. 이 불이 언제 나에게 올 줄 몰라요. 그 공포감. 여러분, 불 속에서 내가 혼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조금씩 타 죽는 거예요. 이 불이 열기가 나에게 엄습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형편이. 그리고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뭐예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이는 이빨은 창과 화살처럼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내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형편에 있대요. 6절 볼까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해서 나를 지금 함정에다 넣어버리고요. 그물에 넣어버리고요. 그리고 내 앞에는 웅덩이를 봐서 거기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그들이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는 많은 함정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물이 자기를 덮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상황과 형편, 이 상황은 절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상황과 형편 속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에 휩싸이지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 심령을 깨우면서, 야,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야? 내 영혼아,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야? 사람들 보고 있는 거야? 환경을 보는 거야? 문제를 보고 있는 거야? 금전적인 상황을 보고 있는 거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엄습하는데요, 얼마나 두렵게 하는데요. 아, 미치겠다. 아, 어떻게 되지? 이거 끝인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다윗은 아니야. 나는 문제를 보는 자가 아니야. 나는 상황과 형편을 보는 자가 아니라, 나는 악한 사단 마귀를 보는 자가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바울과 신라가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는 매를 맞아서 지금 감옥 깊은 곳에 들어가 있어요. 한밤중에 내일은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올 거고, 맞은 부위가 많이 맞았기 때문에 맞은 부위가 부어올라서 그 통증이, 그 아픔이 밀려오는 그 한밤중에 통증과 아픔에 지지 않고, 자기를 엄습하는 두려움에 지지 않고, 마음에 밀려오는 근심에 지지 않고, 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죠? 어려울 때 있죠. 절망 속에 있을 때 있죠. 낙심할 때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성질이 날 거예요. 아,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때 저는 이 찬양을 했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마음은 근심되고 낙심되고 절망인 것 같은데, 하늘 위에서 주님이 주신 평안이 내 안에 이기를 원합니다. 반복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에게 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찬송 가운데 이 찬송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라는 그냥 따라왔을 뿐이에요. 그냥 따라왔는데 좋은 일이 있었지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속에서 그의 발걸음을 돌이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삶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신라는 비교가 아닌 동역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사단이 주는 시험 중에 간사한 것이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를 통한 자만과 멀어짐 있습니다. 자신이 돋보이면 혼자 한 것이 아닌데 내가 다 한 것처럼 이런 마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우쭐한 마음으로 자만심을 줍니다. 다른 사람이 돋보이면 괜히 부러우면서 나는 머지않은 마음이 듭니다. 그때 조금씩 손을 놓게 만듭니다. 저 사람이 다 한 것 같은데, 저 사람만 주목하는데, 저 사람만 칭찬받는데, 에이, 해서 뭐해? 하면서 자기 손을 놓게 돼요. 그리고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과 멀어집니까? 기도가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가 멀어지고, 사람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왜요? 쟤만 주목하니까 그래요. 저 사람만 주목하니까 그래요. 아니, 바울과 실라가 같이 사역했는데 사람들은 바울만 주목합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입니다. 17장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 사람들이 누굴 따랐어요? 바울만요? 바울과 실라를 따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울만 사역한 게 아니라 실라도 사역했다는 거예요. 바울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실라도 열심히 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거예요. 10절 볼까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한 마음 한 몸이 된 것처럼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이 바울과 실라의 사역을 전하면서 실라는 어느 순간에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바울은 주목받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실라는 그의 뒤를 따르는, 주목되지 않는, 함께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라는 그저 함께 따라가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시당하는 것만큼 얼마나 기분 나쁜 게 있는데요. 같이 했는데 누군가는 야 칭찬을 받고 누군가는 온데간데 없어요. 이 마음이 얼마나 기분 상하는데요. 너 혼자 가. 이게 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인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실라는요, 이 사도 바울과 결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사역이 하나의 빛도 안 나요. 도대체 존재감도 없어요. 그저 하나의 그냥 곁가지처럼, 그림자처럼 바울과 실라, 바울과 실라. 그럼 너 실라 뭐 했니? 라고 말할 때 그러게 내가 뭐 하고 있지? 사람들은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자기의 사역을 증명할 것 별로 없어요. 누가 맞아도 실라의 사역이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라고 좀 써주면 좋으련만 실라는 존재감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실라는 자신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도 선지자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도 예루살렘에서 선지자의 사역을 했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성도에게 설교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바울과 함께하는 그 여정 속에서 신라도 많은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하나님께 쓰심에 있어서 그는 동역자로서 만족합니다. 정말로 이름도 빚도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는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신라를 잊을 수도 있어요. 잊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신라였습니다. 그는 경쟁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동역자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겨라 하는 것이 아니라 힘내라 하는 동역자예요. 누군가 이기면, 되면 와, 저 사람이 됐네? 이게 아니라 우리 같이 힘내봅시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달려가 봅시다. 저는 이 신라가 주님의 나라에 섰을 때 이러한 칭찬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너는 바울보다 못했네. 너는 바울보다, 야, 너 왜 이렇게 했어? 야, 바울이 이걸 이뤘는데 너는 뭘 이뤘니? 이러한 책망이 아니라 저는 신라가 주님의 나라에 섰을 때 이러한 칭찬을 받았을 것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의 그림자가 되어서 신라처럼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에게 신라가 없었다면 바울은 그 길을 완주하기가 버거웠을 거예요. 혼자 갔더라면 많은 일을 이루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는 그 길에 신라가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이루는 그 현장 속에서 함께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옆에서 중보기도 해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그래서 신방대원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신방대원들을 보면요, 이름도 빚도 없어요. 그냥 함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니는 것 자체가 이 신방을 주재하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성경 공부할 때 함께 동행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도대체 나는 뭐 하는 거지? 아니, 따라가서 그냥 듣고만 있나? 이게 아니잖아요. 따라갈 때 그 영혼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달라고 옆에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영적 싸움에서 힘이 되는데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큰일 한 거예요. 신라는 아무것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중보기도하는 자, 함께 동역하는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 이름이 주목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나는 다른 사람의 그림자처럼 쓰임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그 그림자의 사역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이라면 아멘 하면서 그 길에 그래, 내가 주님이 쓰임받은 내가 나아간다 그러면서 그 주님 옆에 마지막 서는 그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충성된 종이 됩시다. 거기다 앞에 하나 뭐 있죠? 착한 충성된 종. 여러분 착한 마음 가지시 바랍니다. 나쁜 마음 갖지 마시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아름다운 이 신라라는 이 분을 생각하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것 같아요. 못되지 않았어요. 참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신라.
제가,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이 신라와 같은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